사람이 비참해요? 왜 사람이 비참하냐? 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지 않다면 정말 멋진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제가 주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들어온 얘기를 하는데 또 그가 거처하고 있는 곳을 가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입만 열면 욕이 따라오더라고. 욕이 부를 때도 욕, 말을 맞출 때도 욕, 욕이 굳이 내가 그들이 하는 욕에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가 깨닫지 못하는 일 때문에 자취하고 있는 친구의 자취방에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주일날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이나 나오는 그런 자취방이었고 못 볼 때는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집에 가는 그런 집인데 가서 보니까 소주가 이렇게 박스로 놓여 있고요. 냉장고를 이렇게 보니까 소주가 막 이렇게 병병병병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한 병, 두 병 사오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박스 쪽으로 대놓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파란 거 먹냐? 나는 빨간 종이 먹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파란 게 빨간 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제가 알기에 소주 도수가 24도라고 했었어요. 24도 엄청 진하다 그랬 센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소주를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16도인가 18도로 낮췄다 그러다 도수를 알코올 도수를. 그래서 먹어도 빨리 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렇게 그들은 술 박사인 거. 자신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일로 인한 힘겨움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술병을 취해서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자연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육체적 질병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육체의 질병의 마침표는 결국은 죄가 가져온 결과물인 사망을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인간들은 자신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국가들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 바로 그런 죄의 본성들이죠. 전쟁도 죄의 불사물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함부로 살인해서 사회가 혼탁스러워지기도 하고 사회가 부패가 만연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자막뉴스를 살짝 지나가고 보았는데 강남의 어느 어쩌저쩌 하면서 여성이 마약에 취해서 죽었다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마약을 얼마나 했으면 죽었을까. 그것이 일상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려 마약 중독자가 몇만 명? 우리나라에 200만 명은 엄청난 숫자거든 사실은. 마약을 취하는 자들이 약 200만 명. 이건요 고통의 연속이 되는 이 고통을 좀 해소해 보려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했는데 오히려 고통이 설상 가상, 서리가 내리는데 눈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릴 때 서리가 내리고 또 서리가 내리는데 또 눈이 내리고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흔히 설상이다 가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대해서 소요리 문답 17문과 18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상태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 인간의 타락이 죄의 상태에 비참함에 떨어지게 되었다. 18문에서는요.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책임과 원시의 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온전한 성품이 부패한 것이 오염이고 이걸 갖다 보통 우리는 원죄라고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원죄 이후에 범하는 죄를 갖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자자 써가지고 내가 짓는 죄 이걸 말하죠. 자범죄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뒀는가?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 보면요.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원죄의 근원은 아담이다.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의 결과물은 뭐가 따라온다? 사망, 죽음이 따라온다. 인간 사회에서도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징계를 먹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의 결과물로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뭐라고요? 다 죽게 되어 있다. 식물도 지금 잘 자라고 있지만 언젠간 이것도 죽게 되어 있어요. 막 영생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를 갖다 영생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려 한 몇 년 정도 살 거예요. 나무가 살면 한 4,000년을 산대요. 4,000년.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저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름드리를 막 몇 명의 장성이
막 나무를 둘러도 다 두르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게 막 4,000년, 5,000년 이렇게 살았다는 나무 굵기가 굵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큰 나무. 근데 마침은 뭐예요? 결국은 그 나무가 4,000년이 됐든 5,000년이 됐든 마침표는 뭡니까? 죽게 돼 있다. 사실 자연 만물도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조차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꿈꾼다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에 들어왔다. 사망.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 처음에는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누구도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영생의 유일한 은혜가 있음을 심벌로 보여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갔습니다. 훗날의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주의 심판의 은혜 때가 임하면 휴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죽을 보장 하나님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휴거의 은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출생은 사망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막 김지사님 너무 좋고 남구혁 집사님 너무 좋고 형이죠, 형이 너무 좋아도 이 형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빠가 좋아도 엄마가 좋아도 결국 이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담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는요 비참함에 처해지게 되었다. 비참한 존재.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죄를 지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죄를 지면요 분별을 잃어버려.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초조함이. 뜻큰 사람들일지라도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반드시 그 죄책이 따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영원한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예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직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17문이나 18문에 대한 답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간의 그 결과물은 뭐냐?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물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죽음이다. 인간의 두 가지 죽음인데 하나 영적인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죄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단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알아요. 죄를 지은 즉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 부끄러운 죄를 갖다가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해봤자 가릴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늦게 숨으려 해봤자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고 도망다니게 되어 이 본성이죠. 죄의 본성.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결국은 모든 생명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양심이 화인만자라고 표현하는데 도덕적인 부패, 도덕적 바르지 않은 행실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대들잖아요. 부모한테 그게 도덕적 부패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의 도덕적 부패인 거예요. 왜 그렇다? 죄의 결과물이다. 막 사람들이 다투잖아요. 막 제가 그저께도 막 둘이 막 셋이서 있는데 둘이 싸우는 걸 막 봤는데 막 쓰러졌는데도 막 발로 짓밟더라고. 막 옆구리 짓밟더라고. 야야 그래도 막 짓밟.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한 부패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들인데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먹고 살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고통이고 수고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복들을 많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했던 인생의 마침표에 찍었던 말들이 뭐였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불렀을 때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을 이렇게 청해서 볼 때에 내가 살아보니까요. 인생 아무것도 안 너무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쉽지 않았던 그 인생을 마침표를 찍을 때 그는요.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는 자유, 죄의 무거운 짐을 벗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인
하와에게 주던 징계가 있었는데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라 했어요. 원래는 해산은요, 즐거움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갖는 것은 즐거움이고, 아이를 낳는 건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 낳아본 사람 2사람, 아이 안 낳아본 사람 2사람인데, 집사님 죽을 뻔했죠? 이거 수술했습니까? 그럼 너 죽을 뻔 안 했네. 거의 수술 안 한 사람도 그거 죽을 뻔했대요. 이거 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결정 했으니까. 수면? 2개 다 고통스러웠네.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은이는 엄마만 보면 고맙다 그래도 막 절해야 돼. 엄마가 거의 죽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고통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심히 좋아야 될 자녀의 출산의 문제가 고통과 수고 연식이었던 것이죠. 거의 생명을 거는 그런 고통들, 또 가정에서의 갈등들, 사회적 갈등들. 죄가요, 지금 여당이다 야당 이 사회를 갖다가 막 분별하게 이간하게 만들고 사회주의 국가와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막 이 죄가 분리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만든 그런 사회적 갈등들, 자연재해. 어떤 자연재해는요, 2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미국의 큰 댐인데, 미국의 후보란 댐이 있습니다. 이 후보란 댐이 한번 예를 들어 터지면 무려 핵폭탄 수천 개가 터진 것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댐 하나만 터지면. 그러니까 그 댐은 절대 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댐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도시들은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중국의 어느 지금 댐을 만드는 거죠. 그 댐 물 때문에 지구의 자전 축이 틀어졌대. 지구 축. 물을 평소에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강 하류에 있는 그 나라들은요, 물이 없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 분쟁 사태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시진핑의 욕심 때문에 그 아래 물이 흘러가야 될 것은 물이 있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죄는 결국 욕심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거스틴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 이후 죄의 종이 되었다. 완전히 죄의 종. 굳이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그걸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온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예수 믿고 막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 100번 해봤잖아요. 1000번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믿던가요? 안 믿거든요. 왜요? 의지의 오남용이라고 죄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과 비선택,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갈라지는 변곡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요, 전적인 부패를 초래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했으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간음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둑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의 행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방했으며, 우리의 말과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많이 했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러니 뭐라고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부패의 횟수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죄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고요.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라든지 남을 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범죄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요, 아담의 첫 번째 이후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원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해서 오리지널 원죄, 유일한 죄, 오리지널, 그걸 원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원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의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거든요.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보시기에 좋을 만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부패한, 만물을 찢게 만들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보잖아요. 그죠? 음식물을 집에다 며칠만 둬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합니까? 그러나 그 음식물의 썩은 냄새도 더 썩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제 친구일까요?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내 앞에서 막 술을 막 마시고 담배를 뻥뻥 피워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요만큼도
I'm sorry 하지 않아요. 미안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양심이 없는 거,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왜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들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마저도 다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품의 오염입니다. 근데 이게 후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심령이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영혼이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었을 때 그 모습 우리가 가졌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갔다.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중이다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지나서 영화로움이란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은혜의 형상들인데 그 은혜의 형상들이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과정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면 죄를 뿌리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본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요, 실제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타락해.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도 자신을 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요, 얼마나 착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착했어요. 그런데요, 그 착함이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집사님도 엄마 진짜 착했죠? 얼마나 착했어요. 근데 100% 착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윤태수는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하은이 얼마나 착해요. 근데 100% 착해요? No.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가 악하다는 걸 다 선을 해버리셔요. 물론 찍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악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악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평가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하신 예수님께서 선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은 연약해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라고까지? 도대체 자기가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라에 지금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보다 작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뿐이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대동소이하다. 거의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본성들이 다 완전히 부패했다. 부패.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요,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께 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찬송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아.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났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내게 오시겠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손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막 번쩍번쩍 치우잖아요. 아주 삐까번쩍하게 치우잖아요. 없는 걸 잊게도 하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 몸을 소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인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루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더 예수를 닮아가고 싶고 또 더 예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자 효녀들이요.
정말 효자 효녀들 어떻게 돼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불효자들은요, 아예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효자 효녀들은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빠를 못 살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저 사람 이상해졌네. 저 사람 달라졌네. 왜 그래? 그럼 나 예수 믿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말과 행실이 달라지기 시작. 할렐루야. 달라지니까 우리 그걸 깊이 헤아려야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특별한 은혜 배경들은요. 결국은 우리나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은혜 흔적들이에요. 은혜 흔적들이에요. 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 가르쳐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법을 갖다 말씀했을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그리고 부인 아끼고 사랑하고 이혼하지 마라. 완전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겨울만 되면 술 먹고 싸우고 노름방에서 노름하고 죽이니 살리니 부패한 그 삶의 모습이 정리 안 되고 우리나라도요. 저도 어려서 그랬습니다만 어려서 화장실에 가면요. 되게 위험했어요. 빠질지 몰라가지고. 그 화장실 나무도 요즘처럼 막 톱으로 딱 내분한 그런 나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무도 이상한 거 이 화장실 위에다 걸쳐놔가지고 건들건들 거리기도 하고 막 그 화장실 풀면 물 튀어 올라와가지고 엉덩이 막 타고 그거 닦는다고 막 몸소리 치고. 그나마도 우리는 화장실에도 있었잖아요. 지금 필리핀 이런 데 가면 화장실 자체가 없는 동네가 얼마나 많으죠. 그래서 화장실 져준다 그랬더니 져주지 말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제가 필리핀 처음에 갔을 때 그랬어요. 화장실 좀 져드리겠습니까? 했더니 하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정갈해지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지로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의지롭지 않아요. 질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참 정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줄이에요. 줄. 강대상 의자들 줄. 의자줄이 막 삐뚤빼뚤하면 제가 그렇게 거슬려요. 본성에 우리는 정리된 걸 찾게끔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멸망할 자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적으로 타락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롭게 살려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비참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이 순종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더 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누구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먹고 졸렸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다 경험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세요. 때로 졸려가지고 한쪽 길에서 주무시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배를 타는데 잠이 온다기는요 거의 쉽잖아요. 근데 그 일렁이는 파도가 이는 바다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 이건요 그만큼 고대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간 그게 순종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다? 아담의 범죄다. 그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몰고 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몰고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헤아리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닮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은 너무 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자식도요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자식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내리 사랑이라고 말했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표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사랑만 못하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독생하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그러분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속에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구원의 회복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드는 죄로 인해서 엉켰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정리되어진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이야. 그러니 어떻게 돼? 이전 것 죄인 되었던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새 것 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 자들이 아닙니다.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뿌리치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앞으로도 또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죄가 우리와 짝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심, 깨닫게 하신다. 하라, 하지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죄를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죄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죄의 그 비참함을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움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적인 확신은 결코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어지는 반면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죄의 비참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새롭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의 마침표를 찍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소망, 예수, 내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복음성가 가사죠.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이 좋은 고백이지. 가장 단순한 찬양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구에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